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보았던 그 핵심 주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할 것들이 많겠지만 기억해야 될 핵심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겹도록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구원의 내용인데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제는 충분히 아시죠? 거짓 교사들이 그거 바른 복음 그거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유대 전통도 지키고 음식법도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요 하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헛된 이야기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점점 미혹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거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날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자꾸 뭔가를 덧칠하는 행위, 복음 위에 자꾸 다른 것을 얹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끊어야 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고민했던 그 시대 갈라디아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전해졌던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마치 구원이 완성될 것 같이 유혹하는 그 악한 마귀의 유혹을 아주 냉혹하게 딱 끊어버리고 대신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 진리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매일매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절기가 아니라 매일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 사실에 우리가 달려들어야 우리는 그날 하루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바른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때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섰을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 마음에. 아니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어야 성장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인간의 행위 그거 도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 충분하다면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굳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정말 그렇게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 특히 바른 복음과 그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제 율법 필요 없어가 아니라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역할을 말할 때 허락되지 않은 기능을 먼저 언급합니다. 자, 보면 15절을 이해하기 딱 좋은 예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길 조심스럽게 바라면서 예전에 보증 잘못 썼다가 참 어려움을 겪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의리로 이렇게 가족들이 부탁하고 친구들이 부탁하니까 덥석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보증이라고 하는 계약서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하마터면 가정이 무너질 뻔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게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15절을 이해하는데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을 비유로 말하노니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15절 끝에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끼리 맺은 계약도 보증을 기억하시면 되죠. 사람끼리 맺은 계약도 그렇게 무섭게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을 누가 바꿀 수 있으리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문을 꺼내고 있는 방향이에요. 이제 그걸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을 그 계약을 바꾸는 게 가능일까요? 불가능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가능이라는 소리일까요? 불가능이라는 말일까요? 예, 불가능이죠. 지금 이미 충분히 그걸 이제 동의하셨죠.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운을 띄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질 않겠지만 16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말하는데 그거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17절이에요. 17절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까 말씀드린 16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이 이제 훗날 우리도 다 포함되는 믿음의 백성들, 그 사람들 다 포함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은혜로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약속하신 그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바로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와 거의 뭐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 저는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모세 율법을 언급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죠? 폐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자, 결국 앞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과 맺은 언약도 함부로 못 바꾸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은혜의 약속이 담겨진 그런 계약서인데, 그런데 430년 후에 맺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율법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서를 건드리는 것입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꿔진다고 믿는다면, 모세율법이 더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어떤 일이 되느냐? 17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약속을 뭐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헛되게 하는 거와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을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 율법이 중요하다 한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17절이에요. 그러면서 18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이제 구원을 말하죠,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뭘 말하냐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율법과 약속은 지금 전혀 다른 것으로 대립되고 있어요. 뭐 대립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섞일 수가 없는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잘 판단하고 둘 중에 하나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믿는다면 이 율법, 인간의 행위는 갖다 붙일 어떤 끈덕지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큰 착각이죠. 거짓 교사들처럼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다면, 아까 17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전에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겠다는 것이야?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제 딸이 있는데 아직 뭐 그럴 나이가 아니지만 제가 제 딸한테 예인아 이따가 1층 목양실에 아빠가 일하고 있을 테니까 이따가 몇 시 정도 오면 아빠가 용돈을 줄게 라고 한다면, 지금 제 딸 안 듣고 있죠? 네, 그렇게 한다면 제 딸이 신경 쓸 건 뭐예요? 내가 그 용돈을 받기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아빠가 말한 그 약속 장소에 와가지고 그냥 받아가면 끝.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아빠가 안 주겠지, 거짓말쟁이, 안 오면 그 아이가 받을 용돈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아빠가 말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면 약속대로 아빠가 용돈을 줄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끼어들 뭐가 없어요. 자, 반대로 제가 이제 마치 모세율법처럼 예인한테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줄 텐데 그냥은 주지 않을 것이고, 오늘 저녁까지 아빠가 일하는 목양실을 네가 좀 청소해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수고를 보고 용돈을 주마고 제가 떠났어요. 어디 출타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신경 써야 될 게 뭐죠? 정해진 기간 안에, 시간까지 목양실을 청소하는 것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돌아왔을 때 네가 아빠가 부탁한 이거를 잘 지켰네? 그러면 약속대로 이거를 네가 지켰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제가 한 말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제 딸이 그만 집중하고 그만 지켜내면
용돈이 주어지는 거지 뭐 아빠의 약속을 신뢰하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처럼 제가 전자에서 너 그냥 오면 돼 내가 줄게라고 하면 그 약속 때문에 제 딸은 어떤 뭐 순종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같이 안 가요. 반대로 제가 만약 조건을 걸어서 너 목양실 청소를 해야 된다 어떤 조건을 걸었으면 얘가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과업을 달성해내야 이 용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약속은 전혀 여기에 어떤 힘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제발 인간의 행위는 갖고 오지 마시오.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대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버리겠다는 뜻이요. 지금 이 대립되고 있는 개념을 지금 18절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인간의 행위라는 그 어떤 조건 내가 뭔가를 해서 회개를 많이 하거나 아니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하거나 뭐 전도를 많이 하거나 뭐 헌금을 많이 내거나 뭐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를 착각해가지고 그걸 해야만 내가 마치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더 되어가는 것 같고 내가 마치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는 거예요.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혼자만 애타게 고민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율법,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맺어진 약속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니 제발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얻을 것이라는 그 되도 않는 착각은 하지 마시오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약서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게 왜 주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오가 아니라 율법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기능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더라는 거죠. 자,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범법함으로 뭐해졌다는 거죠?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왜 생겼냐 하면 애당초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시작된 죄의 역사 속에 그 인간들을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더해 주신 거예요. 범법함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의 역할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철저히 느낀 바죠.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보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이따가 제가 비유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만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고 율법을 마주할 때마다 뭘 경험하냐 하면 와, 나 이거 못 지키겠는걸. 나는 이거 지킬 힘이 없는걸. 내가 이토록 죄인이야? 내가 이토록 내가 절망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못할 존재네? 사도 바울이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다른 누구를 다 기를 죽일 만큼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 이 율법은 구원으로 도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범법하여 더해진 것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이래 맞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지켰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 율법의 기능을 지금 말을 하기를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 만약 착각하는 것처럼 율법이 살게 하는 역할,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고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뭐가 필요했겠느냐? 그냥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하는 방법을 만드시면 되지.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어떤 거예요? 없다요. 없다.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고 전통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고 뭘 하고 음식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어떤 기계적인 그 뭔가를 하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걸 지켜와 오고 있네, 이걸 하고 있으면 의로워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의롭게 하는 기능은 없다. 누군가를 살게 하고 누군가를 의롭게 만드는 기능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율법이 하는 기능을 이제 자신의 경험이 포함된 고백인데요. 자, 22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게 율법을 말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여기에 담겨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뉘앙스를 좀 바꿔서 제가 말을 바꿔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보면 구약의 율법이 온 세상의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22절이에요. 그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가만히 뭐 멀쩡한 거를 그냥 이게 아니라 다 죄로 막 오염되어 있는데 스스로 모르고 살고 있는데 율법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 역할을 하니 죄인. 유대인들조차도 막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의로워지겠지? 근데 알고 보니 율법을 가까이 할수록 더 죄인. 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봤자 결국은 범죄하더라. 그렇게 구약 성경이 딱 맞춰지잖아요. 구약 성경의 역할이 이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그냥 막 부끄러워질 정도로 막 다 숨김없이 드러내는 역할을 이 율법이 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율법은 결국 사람을 정말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스스로 율법을 마주할수록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네. 결국은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그 율법을 마주할수록 오히려 나의 죄가 더 드러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인간 모두를 다 통틀어 봐도 없네.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하시다. 우리를 건져주실 누군가가 필요하다를 누가 드러내냐면 율법이 막 철저하게 막 인간의 그 속에 있는 걸 다 들춰내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너희들 답이 없어. 이걸 드러내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율법의 역할을 다른 비유로 설명하는데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는 요즘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로마의 교육 제도를 보면 노예 중에 머리가 좀 똘똘한 사람, 교사 역할을 잘할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어린 자녀의 초등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24시간 함께 붙어 있으면서 훈육하는 거예요. 나중에 훌륭한 로마인으로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녀가 되도록 이 초등교사가, 노예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러면 노예지만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은 초등교사의 훈육을 따라 이 어린 자녀는 아버지가 뜻하는 바대로 계속해서 훈육받으며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초등교사의 역할을 비유로 갖고 와서 하는 말인데, 자,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대체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죄를 막 드러내서 인간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의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사실상 결론은 이거 못 지키겠는데, 계속 나의 죄만 드러나는데,
나의 그 속에 어두워진, 겉으로는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율법이 이 죄를 왜 자꾸 드러내냐 하면 죄가 드러나야 해결책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문제점이 드러나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의 몸속에 지금 막 암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릅니다.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유능한 의사에게 맡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나는 건강한데 뭐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MRI 검사를 막 하고 뭐 또 피검사도 하고 뭐도 검사하고 해가지고 어디에 어느 장기에 암이 어느 정도로 자라 있는지가 명확하게 딱 발견되면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말을 할 때 진단 내리는 그 말이 즐거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환자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나 암에 걸렸대 막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긴장되고 무섭고 덜컥 막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걱정이 되겠지만 그런 자신의 현재 상태, 지금 암이 꽤 자라 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돼요. 증상이 없어서도 지금 당신 위험해요. 라는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해결책으로 가는 거예요. 진단을 받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안 믿죠. 근데 진단을 해서 그 몸속에 있는 문제점을 다 최대한 밝히 정확하게 드러낸 다음에 수술해야 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술할 거고요. 앞으로 뭐 항암을 이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기대 수명이 더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때 이 사람이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치료를 받을 자리로 그 상황으로 자기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환자가 그렇게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는 그냥 다 멸망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하신 분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건져주실 그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다 드러나야 그때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을 율법이 막 죄를 드러내가지고 나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네? 그런 상태였네? 라는 것을 훗날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초등교사가 어떤 성숙의 단계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율법이 무지한 사람의 손을 끌고 너 지금 죄다. 너 지금 아무리 불러봐도 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 그러므로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이 율법은 마치 MRI 검사하는 거와 똑같은데 MRI 검사 첫날 만날 해봐야 치료가 돼요? 안 돼요. 그냥 진단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마치 MRI 검사를 매일마다 그 통 속에 들어가서 막 MRI 검사 받으면서 오늘도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미련한 짓이 되게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복음으로 가기 위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아니다? 있지 아니하다. 없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초등교사가 그 어린 그 주인의 자녀를 훈육하는데 이 자녀가 자라서 20대가 되고 30대고 40대가 되고 이제 장성한 뭔가를 할
그런 사람이 되겠죠. 성숙하게 되겠죠. 성숙하게 된 다음에도 이 초등교사가 계속해서 훈육할까요? 하지 마십시오. 안 해요. 어느 순간 어린 자녀에서 그 틀을 벗어나면 이제 이 어린 자녀에서 성숙한 자녀가 되면 본인이 그동안 훈육받았던 그 가치관을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해내는 겁니다. 나중에 30대, 40대가 돼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될 그때도 여전히 왜 아직도 이러십니까? 왜 아직도 손을 안 닦으십니까? 왜 아직도 코를 손으로 닦으십니까? 이렇게 듣는다면 그 사람은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은 어린 상태나 마찬가지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옆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훈육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우리가 믿음이 온 이유로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 훈육에 갇혀 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다를 말하는 게 25절입니다. 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다들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잘 순종하고 싶다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때 이 25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또한 분명하게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순종을 하게 되는 동기가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감사함일까요?를 지금 25절이 묻고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훈육, 그분의 권위에 억눌려서 훈육, 마음이 따라가진 않지만 하라고 하니 그것을 억지로 배워가는 그 어린 단계에 있을 때는 두려움, 대상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 딱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는 스스로 그게 바른 것을 알고 그 훈육이 없어도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신앙이 되면요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그게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복을 못 받을까봐 불안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려는 동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어린 신앙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치 않았어요. 거기에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 우리를 막 죄, 너 지금 연약하지? 이걸 막 드러내서 막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내가 뭘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문득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어제도 그렇게 참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걸 수도 없이 내가 했는데 내가 오늘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내가 그럼에도 의인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근데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함이 동기가 되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라면 두 종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분과 감사해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분이 계실 건데, 정말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을 꺾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요. 두려워서 하면 순종을 합니다만 사람의 심리가 뭔가에 대한 공포심과 그 불안 때문에 하는 것은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길게 못 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긍정적인 동기가 발생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폭도 더 넓어지고 그것을 지속하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요, 성도님들이 잘하길 원치 않아요.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거를 내가 어떻게나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러면 이 인간을
아주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유혹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두렵고 뭘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또 실패하면 또 막 실패자 같고 자기는 죄인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유혹을 얼마나 강력하게 할지 미리 예측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뭐 감사함을 살면 되는 거 아니요? 다 실패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른 복음으로 매일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회복됩니까? 내 몸이 이 병이 좀 나아서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그 감사 맞죠? 근데 이 감사는 길게 못 가요. 내 자녀가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했던 그게 아니면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길게 가도 한두 달 못 가실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원래 그래요. 그런 성도님께서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의 동기를 삼는 것은 연약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되는 진짜 감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을까? 그 바른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은 누군가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에 어렸을 때 뭐 어떤 신학을 배우기 위한 그게 아니라 평생 필요합니다. 평생. 오늘도 지금도 필요하고 이따가 마을 모임 때 바른 복음에서 떠나신 분들은 막 서로 막 부딪히고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실 건데 바른 복음에 충만하신 분들은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귀담아 듣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에 이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구원받은 은혜 그 감사함으로 그 바른 복음에서 일어나는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장의 그 기쁨을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